히브리서 1장 7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탁월한 삶을 원하십니까?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님은 모든 것 중에 최고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것과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어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합니다. 이 크레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말이고 도라는 말은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심장을,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믿음이요. 그 다음에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최고다라는 고백이 안 되면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 중에 최고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유태인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유태인들은 천사를 영적인 존재 중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경외의 대상으로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훨씬 더 탁월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과 천사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이 더 탁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앙겔로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메신저, 사자 또는 보냄받은 부르심을 받은 심부름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간 세계로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로 또는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심부름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천사의 역할을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예고와 또 위험에 대한 예고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아기가 탄생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을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 가라고 말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 대한 인도와 그 다음에 교훈 사역을 할 때 천사가 동원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직접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7장 5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세는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 어떤 교훈을 사역하게 될 때에 천사를 통해 역사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며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수호 천사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보호하고 지킨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하나님의 심판을 보호자 하는 그런 종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도와주어서 사도 베드로가 무사히 감옥에서 빠져나온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때에 옆에서 수종드는 사람이 천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천사를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보면서 심지어 천사를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천사를 숭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더 탁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천사보다 탁월한지 말씀드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탁월한 삶을 살아 열매 맺어서 승리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탁월한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영어로 보시게 되면 so much better than the angels.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더 탁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세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되지 않는 탁월성을 가졌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에 있어서 예수님과 천사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7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요, 계시의 완성자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세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누굽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천사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하나님 자신이었던 예수님과 비교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탁월하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권세에 있어서 예수님과 천사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7절,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천사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바람으로 쓰시고 일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왕권은 영원 무궁하시며 당신이 잡으신 지팡이는 정의의 지팡이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천사는 바람이다 혹은 불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천사가 하나님을 보호자 하는 보호자역에 불과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왕권을 가진 왕 중에 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수종드는 바람과 불꽃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훨씬 더 탁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광에 있어서 예수님과 천사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오늘 여기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는 섬기는 영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섬기는 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시게 되면 레이투르키카라는 말인데 이것은 종으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설명을 한다면 attending spirit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attending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주 고급 호텔의 식당을 가게 되면 누가 꼭 옆에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시중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텐딩 하는 사람,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옆에서 돕는 사역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종, 서번트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를 시종드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시중을 드는 사람이 천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천사는 게임이 안 됩니다.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광이나 권세나 신분에 있어서도 천사와 비교되지 않는 너무나도 엑설런트하시고 너무나도 탁월하시고 너무나도 위대하신 하나님 자신인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탁월하시고 뛰어나신 예수님이 천사보다 모든 만물보다 더 존귀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가장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곧 나의 삶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사건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탁월하심은 바로 나의 탁월하심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귀한 영광은 나의 영광으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신분도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우리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새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탁월한 삶을 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제가 말하는 이 excellent, 이 탁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차원에서 성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이든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든지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베스트를 이룰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최선의 삶을 사는 삶을 바로 탁월한 삶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성도들은 탁월성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 이유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excellent life, 탁월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은 우리도 excellent life, 탁월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탁월한 삶을 사는 세 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탁월한 삶을 살아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탁월한 삶을 살려면 올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타고난 삶을 사셨던 비결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늘 이 9절 말씀은 시편 45편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이것은 왕에게 바쳐진 노래를 인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 대신 예수님이 너의 동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set you above your companions, 너의 동료들보다 한참 더 높게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왕 대신 예수님을 이처럼 그의 동료들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도록 이 탁월한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까?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바른 분별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악과 선을 구별할 수 있는 올바른 분별력이 있을 때에 우리가 탁월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인생의 가장 베이직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세상 가운데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앞서가는 사람이 되려면 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된 위치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의와 불법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와 불법을 믹스해서 소위 말하는 이 회색 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성전에 올라갔더니 성전 뜰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녹구루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와 불법을 분별하는 올바른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수많은 공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탁월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중간 자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선과 악이냐, 둘 중에 하나를 분별하고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소속을 우리가 분명히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미국 남북 전쟁 때 어떤 사람이 자기 동네 가까운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자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머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윗도리는 남군 병사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랫도리는 남군 병사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북군의 공격을 받을 때에는 북군 병사 이 윗도를 입었으니까 자기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군이 공격할 때에는 남군 바지를 입었으니까 자기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군과 북군이 전투를 벌이는 장소를 지나가다가 공교롭게도 북군이 남군 병사의 바지를 입은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바지를 겨냥해서 총을 쐈습니다. 동시에 남군은 이 북군 윗도리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총을 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위아래 모두 총을 맞고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결코 중간 자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간 자리는 하나님의 반대편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타고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그렇게 끌려가듯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은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신앙의 출발을 위해서 우리가 분별하며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닮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탁월한 삶을 살아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탁월한 삶을 살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여기서 즐거움의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면 그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excellent life, 탁월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될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열망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솟구치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새 일을 시작하며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해서 탁월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성령의 기쁨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나의 낙심된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이 성령의 기쁨의 능력으로 나를 기름 부어 주셔서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다시 일어나 탁월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탁월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여기서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누가 동료들보다 우리를 뛰어나게 엑셀런트한 삶을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승패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신뢰할 수 있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좀 힘든 것 같아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과는 언제나 풍성하고 축복되고 탁월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반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까지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4명의 족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족장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서 무려 50장까지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의 꿈을 꾸었다는 이유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웅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요셉의 형들은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개를 주고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 미디안 상인은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또 종으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거기서 요셉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결국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우여곡절 끝에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고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주는 사건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모든 것이 맡긴 것 같고 모든 것이 끊어진 그런 순간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은 미리 준비되었다가 요셉의 인생을 한 단계 한 단계 인도한 결과 요셉은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웅덩이에 빠졌을 때 답답한 현실만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캄캄한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는가?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감옥에 들어온 환경만 생각하고 내가 어쩌다가 이 캄캄한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웅덩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감옥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장소로 만들었다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탁월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의 삶도 존귀한 삶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탁월한 인생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동일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건 보지 마시고 어려운 환경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날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날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섬김으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탁월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는 우리 새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